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치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은 단순히 우리의 날짜를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린 날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요. 성탄을 기다리는 시리즈로서 마리아의 순종과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의 작고 한 평범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천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 은혜야말로 얼마나 크고도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는 눈물 섞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을 담아서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있다는 사실을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즉 마리아가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뭐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룬 일에 하나님께 헌신한 여정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주의 성탄의 시작이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순종의 마음에 시작된 사실을 마음 깊이 우리는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만 쓰신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이야기 뒤편에는 한 사람의 숨은 순종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조명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아주 짧게 이제 깊이 있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있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은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행동과 그의 결정 그리고 그의 침묵에 담긴 이 믿음은 성탄의 구속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헤어지지 않고 그의 연약한 흠을 동네 방네 사방네 이제 더욱더 고자질하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아내로 데려오는 이 순종의 자세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게 준비한 이 기다린 이 대림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릴 때 우리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시기 가장 기쁜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환영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주의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은 요셉은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남의 아이를 가진 마리아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 있었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런 여자가 어떻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상황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원은 사이지만 정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까지는 아직 못했어요. 동거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정원의 그 마리아가 하루하루 달리 배가 불러온 걸 볼 때마다 남자로서 수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와 잠자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배가 불러온다니. 그로 인해 그 마리아에 대한 그 배신감, 다가오는 상처, 혼란스러운 이 수치감, 여러 가지 감정 충분히 있을 법도 하는데,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배부른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제 끊고자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의로움이란 것은 흔히 생각하는 엄격한 율법 준수나 냉정한 정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의로움,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움, 상대의 미래를 지켜줄 의로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입장 어떤 모습입니까? 당시 율법을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한 죄인 중에 죄인이 마리아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약성 신명기 22장 23,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한 경우는 오늘 율법의 명령이 뭡니까?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요 반드시 행할 진리예요. 그다음에 요셉이 보기에 마리아의 임신은 그녀가 율법의 규정하는 가장 큰 죄 중에 죄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도 요셉을 손가락 잘 사람이 없었고, 마리아의 그 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보내도 나타내도 그런 욕 얻을 먹을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당시 종교 지도자에 따르면 마리아를 고발해 그녀의 죄를 드러내고 율법에다 돌로 치는 것은 정의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정죄의 길이 아니라 자비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 표현합니다. 오늘 19절에 뭐랍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온 동네방네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즉 요셉은 마리아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율법의 칼날을 이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이 상처받은 이유로 마리아를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도록 아팠을 텐데 그녀의 삶을 파악하는 선택하는 대신에 지켜준 이 자체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율법의 글자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정죄보다 자비와 긍휼을 선택했고요, 형벌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 찾으시는 바로 의로운 사람의 이유라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구약 성경
잠언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상처, 아픔과 괴로움을 버물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요.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의로움은 바로 허물을 덮는 사랑이었어요. 쉽게 말씀, 요셉은 상황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해와 상처 속에 있으죠. 그럼에도 배신감이 컸고 억울함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리아의 생명과 미래를 지켜주는 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서울 온누리교회를 개척에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연예인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연예인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 연예인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하는 일화가 있어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다 성경 공부하는데 얼마나 신이 났는데, 그런데 1장을 넘어가지 못해요. 시간이 오래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했다 이 자체를 성경 공부하니까 젊은 연예인이 아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이 천하의 어떤 아가씨가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아들을 낳고 그것을 미루다 세상에 있어서 그러.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 공부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 하용조 목사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이렇게 다 해봐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이제 구봉서 장로님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분이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아니셨어요. 새신자였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성경 자체가 이게 더욱더 공부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유명한 말을 했네요. 어떤 말을 했냐? 지 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이 왜 난리냐? 오죽 답답했으면 요셉 지 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는 그러냐?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 성경 공부가 더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 선택은요 성탄의 구속사 이어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율법대로 마리아를 고발했다면 예수님의 탄생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배우는 이런 사람을 살리는 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이웃과의 만남에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실수와 허물을 보게 될 때 과연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해와 배려, 용서와 사랑, 긍휼의 은혜를 나타냅니까? 아니면 아따 잘됐다 하면서 콩나루 파트라 싸웁니까? 나팔봅니까? 우리 옆에 물어봅시다.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요셉처럼 자비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겠니? 너는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니? 너는 요셉처럼 긍휼을 베풀 수 있겠니? 요셉의 의로움은 말보다 행동이 강했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회복할 의로움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나 두 번째로 오늘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마리아 임신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전개될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 마리아를 데려오라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데려올 때에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20절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와 청혼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와 동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를 보니 인간적으로 도저히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도저히 어렵고 어려운 과정 아닙니까? 즉 요셉은 깊은 고민 끝에 조용히 마리아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살려낼 구원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다고 이해가 됩니까? 쉽게 마리아 데려올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가 이런 설명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마리아를 데려오면요 요셉 자신도요 사람들로부터요 손가락질 받고 야 바보 머저리 쪼다만이 세상에 저렇게 못난 놈 어디 있을까? 다가오는 그 후폭풍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계획을 보이지 않았어요.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다면 야 요셉 네가 그 마리아 데려오기만 하면 앞으로 몇 달 후에 아기가 날 것이고 아기가 나면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살릴 구원자를 쓸 것이니 이렇게 하라 보여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림 또한 똑똑 나타내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 뭐랍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요셉은 미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 한 걸음 더 순종의 길을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이 신앙을 뭐라 하냐?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미래 전체를 알지 못했지만 미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해로 모세의 부모도요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 애굽 나라 바로 왕은요 무서운 사람 잔인한 사람입니다. 왜요? 당시 애굽 나라의 히브리 민족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다 빠져 죽여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 부모 왕이 어디 있겠어요? 여자아이만 키우라는 거죠. 남자아이를 키우다가 그로 발각되기만 하면 그 온 집안 온 가정 가문은요 다 능지처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왕의 명령에 의하면 당장 나일강에 버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석 달 동안 키웠어요. 그런데
남자아이가 우는데 처음에는 응애 하지만 2달, 3달 돼봐요. 그래서 얼마나 확 울어요. 도저히 이제 양육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양육하다 울음소리가 들릴 때, 야, 이 집은 분명히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장에 앉아 사내 아이다. 이 사내 아이 태어났으니 이 집 어디 검사해보자, 조사해보자. 군대 동원해가지고요. 모세 부모님뿐만 아니라 누나와 온 형까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 나무진을 칠하고 발라서 나일강에 이제 떠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떠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말씀은 갈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냥 나무 상자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물이 스며들지 못하기 위해서. 왜요? 물이 스며들 그 어린아이 모세가 죽음으로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맡기기 위하여 역청과 나무진을 이제 팔랐다는, 갈대상자에 팔랐다는 거죠. 여러분, 갈대상자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지는 미래를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갈대상자 위에서 하나님이 아이 모세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일에 위대한 지도자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상 여러분, 모세, 요셉, 여러분 이 보십시오. 요셉과 모세의 부모의 공통점 뭡니까? 선택된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하나님 말씀의 불확실한 미래 전체를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께 맡겼어요. 모세의 부모도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신 사람의 미래는 우리 한번 하나님이 친히 이끌고 가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의 미래는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뚜기같이 넘어질 것 같이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그런데 잠시 요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원망 신을망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심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맡긴 아기 예수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맡긴 이 아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서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설명되지 않아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요셉과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신 미래에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 회복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임에 순종하여 즉시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함께 동침하지 않고 이제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로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모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두고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추스린 다음에 비로소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요?
그는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육을 죽이는 절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소중히 여기는 헌신의 모습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경건한 한 사람, 하나님의 찾은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면서도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노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특별히 대림절을 이제 지나는 이 기간, 우리 인천신고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린 성도들에게 이런 마지막 인생의 삶의 여정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만큼 내게는 뭐예요? 행복이 있었고 결국 내게는 뭐예요?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간증이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의 분량만큼 축복의 분량으로 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담아서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함께 받으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그렇습니다. 요셉은 말씀의 빛에 자신의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깊은 순종을 가진 경건한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에는 이같이 말없이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한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다시 재림지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한 헌신한 사람, 바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본다면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에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맡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답답하고 내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반드시 이끄시는 승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경건한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디뎠던 만큼 요셉은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역사는 두 사람의 믿음과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순종과 헌신의 사람으로 준비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요셉에게 보았던 순종과 헌신이 이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직장과 일터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순종과 헌신이 다가오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에 요셉의 조용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요셉처럼 허물 덮는 의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확실한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즉시 순종하는 경건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가정과 일터, 직장과 사업, 그런 교회와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더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다가오는 성탄에 우리 모두가 참된 순종의 기쁨을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도 요셉처럼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 믿음의 귀한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